존경하심으로 9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일에 다비다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헌신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다비다 사역회가 더욱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역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가을 학기 성경 공부 시작되었는데 이 성경 공부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기 원합니다. 더욱 깊고 풍성한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비다 사역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만나 누리는 아버지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헌신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헌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비다 사역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다비다 사역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을 학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역사를 들여다보고, 또 부흥의 역사, 주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아버지 기르기 원합니다. 더욱더 깊고 풍성한 지혜로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동행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오늘 하루를 사는 힘과 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사 주 앞에 형통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새 나그네가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면서 동행을 합니다. 그들이 다다른 곳은 소돔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새 번역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물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냥 이렇게 왜 소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열어 보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결정의 이유가 뭘까요? 19절에 보면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택하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가 뭐냐면 어떤 단순한 그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계획을 함께 나눌 언약의 파트너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내적 친밀감이 이미 충만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제일 친한 존재로 이미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먼저 여기시고 실제 그러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가장 친하게 여기고 가장 가까이 여기는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원하신 것은 여호와의 도였습니다. 여호와의 도.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성경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도라고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도라고 표현했어요. 도, 길 도자를 썼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공도의 길을 걷는 것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의는 어떤 우리의 태도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상태가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의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 이런 걸 잘 내놔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인 것이죠. 공도는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바라크, 제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끊임없이 계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 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녀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의 계승이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하신데, 이 복을 계속해서 계승하시고 확장시키시고 세상에 흘려보내길 원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계승의 이제 장자로서 그 복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이 복은 또 소유나 번영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생명력이고 역시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 진짜 관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그 잃어버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의고 복이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생명력이 가정과 공동체를 넘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열심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이미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잖아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든 짠맛을 내라, 어떻게든 빛을 비춰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계획적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들. 근데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있는 게, 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들을 말로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싸우기만 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을 그렇게 갈등 속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아유 에라 모르겠다, 못하겠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이 가족과 이제 오히려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가족과 이렇게 부딪히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올인하자 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가족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마음에 벽이 있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냥 에휴 뭐 이렇게 함부로 단정 짓고 그런 시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삶을 들여다보는 이제 거리로 다시 좁혀진 거죠. 그러면서 제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나 하다가 교회를 그냥 알아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 삶을 이끄시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해당하는 일, 그 고난에 해당하는 일, 죽음에 해당하는 일, 부활에 해당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로 담아 놓으시니까 그 이야기를 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우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뭘 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려 작정하시니까 어떻게든 저의 삶을 통해서 혹은 저의 아주 그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야 할 그 바라크, 세상에 온전히 그 퍼져야 될 모든 그 택정하신 자녀를 건져야 될 그 복의 확장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 거대한 계획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슬쩍 이제 드러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호와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의와 공도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길.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히려 짓밟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절규, 이 절규가 하늘에 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인 바라크의 흐름을 막고 파괴하는 강력한 대항 세력,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 위협받아 왔습니다. 인생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계속 펼치시고, 근데 사람은 그 죄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오히려 계속 회방하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 전쟁,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을 뒤덮은 죄악으로부터 무엇을 지키고자 그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바라크의 계보, 이 복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게 노아 홍수 사건이죠. 지금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질 그 바라크의 통로를, 그 이어지는 흐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살피려 내려가시는 것은 바라크의 계승자인 아브라함과 그 안에 담긴 언약의 후손들을 지켜내기 위한 보호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확장을, 죄의 확장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존하고 또 성숙케 하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지를 이해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바라크의 계보를 지키고 보존하신 이유는 그 계보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시적인 그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계획을 열어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심과 계획을 우리 자녀들에게 서슴없이 남김없이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증해 주시고,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자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한 그 보호의 약속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열심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일하심 속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제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 인생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에서 어디 외국에서 타지에서 일어난 어떤 그 나쁜 일을 저지른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서가지고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니까 나의 그 죄성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시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지금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만약 내버려 두셨다, 혹은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셨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에 그 모든 적극적인 개입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언약 백성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악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사의 관점 안에서 해석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알려주길 원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존자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토록 친절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계획과 능력을 날마다 더욱 새롭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온전한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